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오늘 마지막 시간 좀 길게 보겠습니다. 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두 번째 강해는 의인의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명절이라서 쉬었어요. 그래서 그 전주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경고문으로 전반부 1절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 뭐냐? 모든 부자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진 삶,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상실한 부자들, 악한 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부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 형제들아, 성도들아, 가난한 자들아 다 들어야 돼요. 뭐냐? 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제는 지금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 왜 인내해야 되느냐?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이건 이런 뜻이에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는 걸 조절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렇다고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종말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와달라고 기도를 해도, 비가 오도록 기도해도 우리 기도대로 언제 오시는 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죠. 날씨가 내 마음대로 안 되듯이 종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듯이 종말도 반드시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성도들은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아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의 강림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내를 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노동을 하는데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거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소개해 준 사람이 있어요. 브로커가. 그러면 그 일을 맡긴 쪽은 뭐 그 내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에 대한 월급으로 6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다 떼고 나니까 땀 흘리고 일하는 그 사람은 300만 원도 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300만 원 누가 먹어요? 아무 일 안 하고 소개해 준다는 조건으로 빼먹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제가 그 성도를 상담을 해봤기 때문에 왜 억울한지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막 고발하고 뒤집어 엎고 싶다 그러더라고. 내가 참으라고. 그 사람이 소개 안 해주면 당신은 지금 그 일도 못한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더 승진하고 올라가니까 월급이 늘어나더라고. 제가 그러면서 옆에서 케어를 해줬는데,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요, 어떤 방식이든지 착취를 당할 수 있고 부당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요, 교회에서 일한다고 부당한 대우를 안 받느냐? 받을 수 있어요. 왜? 사람 사는데 갔다 안 갔다? 다 똑같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살다 보니까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야. 그럴 때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굳건하게 하라. 예,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이게요, 원망하다라는 게 한숨 신음이라는 말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원망까지 갔어요. 단어가 발전을 했어. 이건 뭐냐? 내 고통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거나 또는 내 삶의 상황을 가지고 내 스스로 불평불만을 털어내고 한숨 짓고 사람을 미워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해가 돼요. 화나게 하잖아. 기분 나쁘게 하잖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잖아. 그럼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 근데 이게 왜 심판받을 죄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세상법에서는 피해자인데 주님 나라에서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 따라합시다. 유익되게 하신다. 예, 유익되게 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약을 먹어보면 입에 써요, 안 써요? 써요. 뱉어버리고 싶어. 근데 몸에는 어때요? 좋죠. 이런 게 유익이에요. 고난의 삶, 광야의 삶, 핍박,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나한테 뭐가 된다? 약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따라합시다. 이익대로 움직인다. 예, 이익이 뭡니까? 속칭 돈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돈대로 움직이는 거 맞죠, 집사님? 돈대로 움직여요. 내가 월급 받으면 월급 받는 만큼 일해줘야 돼요. 이익 집단이에요. 내가 일을 못할 상황이 되면 나는 돈을 못 받아요. 그게 이익 집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나라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익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선잔을 주고 핍박을 당하게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다윗 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한 번도 사울한테 독한 마음을 먹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피하고 도망다니고 피동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끌고 간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요, 진짜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들켰다 이러면서 미친 체하고 침 흘리고 벽 걸다가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것도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연기를 잘했다고 해서 살아났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피했다 그래요. 내가 미친 짓을 하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까?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익으로 끌고 갈 때 항상 어려움을 줍니다. 입에 쓴 약을 주세요. 그러나 그때 성도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 힘든 고통을 다른 데로 화살을 던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이 이걸 못해서 망한 거예요. 사울 왕은요, 불순종해가지고 버림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왕인데도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지 못했어. 그는 자기 자리가 너무 귀했던 거야. 이게 탐나는 거야. 이걸 놓기 싫은 거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게 더 귀한 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귀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기면 이 왕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자기가 버림받고 사무엘 붙잡았는데 옷이 찢어지고, 속칭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너무 이해하기 좋은 말이야. 나가리가 된 거야. 한마디로 떨어졌어. 그 분노를 누구한테 화살을 돌렸습니까? 다윗한테 돌린 거예요. 저놈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 내 다음에 왕이 될 놈이잖아. 저놈만 죽으면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다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여기 스테나조 원망을 다윗한테 돌렸던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준 쓴 약에 대해서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잔에 받아달라 그랬어. 여러분, 그 당시에 유리컵이 없었어요. 그 눈물을 흘리는 잔은 포도주 담고 우유 담아 다니는 포대를 말하는 거야. 한 포대 울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다윗이 그렇게 울면서도 한 번도 다른 사람 원망을 안 하고 계속 도망 다니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고 그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요. 왜?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뒤에 전부 다 그 얘기를 해요. 자, 10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받으라. 아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죽음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전승에 의하면은 톱으로 허리를 쓸려서 죽었고, 껍질이 벗겨져서 소금 쳐서 죽였고, 불로 태워서 죽이고 이랬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 자기 말 듣기 싫다고, 유익되는 게 싫다고 화살을 선지자들에게 돌려서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했으니까 이제 나는 주님 나라 가겠다. 한 번도 다른 사람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저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욥의 인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욥기를 다 공부했어요. 결론이 그거야. 욥이 고난을 엄청나게 당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보호를 하셨다.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그의 생명은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체를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싸고 있고 사탄의 공격을 용인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욥의 성품 마음까지 지키면서 왔고, 마지막까지도 욥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고 마인드까지 만져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욥의 인내는 고난을 당하나, 따라합시다.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예,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앞으로 스케줄이 절망적이나,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 얘기 들어보면 앞으로 스케줄이 절망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고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분임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오히려 이제 시선을 하나님 앞에만 두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입 닫고 욥처럼 견뎌내겠습니다라고 대장부처럼 나가는 자들이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맹세는 이런 겁니다. 둘이서 거래를 하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이걸 확정짓기 위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에 여호와가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를 하고 이건 우리가 죽어도 지켜야 된다. 입다처럼 딸이 죽어도 이건 지켜야 되는 거야.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무조건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증인으로 하나님을 끌어가지고 오는데, 구약에서도 너희가 약속을 지킬 마음은 있지만 실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끌어다 쓰지 말라 그랬죠. 신약에서는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래도 조심을 해요. 근데 일반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너무 흔하게 남발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방인들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내 거짓말을 상대방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요즘 사람들 성경책 끌어들이고, 안 믿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무슨 말하니까 내 친구가 너 성경책에 손 올리고 이야기해 이러더라고. 내가 바로 거짓말이야. 성경책 오니까 겁이 나는 거야. 말을 못 하겠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 진실이면 진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요.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고난을 당하든 즐거워하든 전부 다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얘기인데, 먼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여기 교회 숟가락도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복. 그 가는 젓가락에도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복. 이게 중화권 더 심해요. 문마다 복자, 여러분 중국에 살아본 분들 알죠? 복자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집주인들이 다 붙여놔요. 근데 심지어 중국은 어떻게 붙이는지 압니까? 복자를 거꾸로 붙여놔요. 무슨 뜻이게요? 자, 중국에서 안 살아본 권사님 대답해 보세요. 복자를 집에 거꾸로 붙여놨어. 무슨 뜻이게? 예? 복이 쏟아진다. 예, 거의 얼추 비슷하게 갔어요.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뜻이야. 그게 복이 이미 꽂혀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왔다 이 뜻이랍니다. 내가 물어봤어. 자, 그만큼 이 동양인들은 복을 좋아해요. 이 복을요, 정의 내리기 너무 쉬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그럼 돈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 건강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건강한 거. 원하는 일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이게 동양에서 복이에요. 근데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은 이렇게 비교할 때 그 복이라는 바라크는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는 게 복이래. 그러면 사람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어디에 무릎을 꿇느냐 하면 왕 앞에 나갈 때 무릎 꿇고요. 어떨 때? 여기 적어놨는데 또 그렇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해요. 간절하면요, 여러분 엘리야 기도할 때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갔대. 내가 한참 연구했어. 내가 해봤어요. 신대원 다닐 때. 머리를 한번 무릎 사이에 넣어보자. 되는 분 여기 손 들어봐요. 안 돼. 그래서 나는 이거는 비유인 줄 알았어. 근데 선배가 그러더라고. 야, 40일 금식 기도하면 들어갈 것 같다. 뱃살 다 빠지고 힘 다 빠지고 몸 꼬꾸라지면 들어가지 않겠냐.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그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왕 대신 주님께 엎드린 상태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야. 이러면 지금 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복 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복이랑,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복은, 우리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복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네가 나한테 나와가지고 무릎 꿇는 게 복이야.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러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사고가 나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즐거울 때 기도가 잘 돼요, 고난 중에 기도가 잘 돼요? 고난 중에 기도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으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음을 억울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이야기가 13절에 나오잖아요. 고난당하는 자도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도 찬송해라. 그래, 복은 기도해서 무엇을 땡기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더라도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예.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시편 78편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아삽의 시지만 이 아삽이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근데 우리 1편부터 50편에 나오는 1권에 있는 다윗의 시편을 공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말한 복의 정의가 뭐였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복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거 도망 다닐 때 쓴 거야. 내가 도망 다니고 힘든데 시간 지나고 되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나에게 뭐였다? 복이었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고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이라고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잘 보세요. 고난 중에 기도하라 그랬죠. 야고보서의 주제가 기도인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장 5절에서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문장의 주동사가 주시리라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주시는 걸 즐거워하는 분이라는 거야. 어느 정도로? 이 일밖에 할 일이 없는 분처럼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려고 딱 스타트하고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의 선배들, 이 예수님 시대 이후로 살아가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고난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견디고 살아왔고 그 신앙을 우리가 전수받았다라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나와요.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보고 찬송하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찬송은 시편이다. 시편이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문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가가 시편이죠. 이게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는 건 다시 말하면 찬송도 여러분 곡조 붙은 기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아무 찬송가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경배해야 될 때 경배 찬송 부르고 감사해야 될 때 감사 찬송 불러야 돼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면서 불러줘야 돼요. 그렇듯 즐거워하는 자가 해야 되는 찬송조차도 실제로 내 마음에는 뭐다? 무릎 꿇고 나아가는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 잘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음악적 재능, 노래 잘하는 것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은 재능은 있었어요. 근데요, 그가 인생의 굴곡점, 고난의 시점 그거 있잖아요. 블레셋 도망가가지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할 때 지은 시 이래 돼 있잖아. 모든 인생의 굴곡점마다 뭘 적어놨다고? 시편, 곡조 붙은 기도를 만들고 갔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시편과 같은 기도,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라는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고난 중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기도하라 그러고 즐거운 가운데 찬송하라 그러는데 고난 중에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즐거울 때 찬송하기가 쉬울까요? 고난 중에 기도하기가 쉬워요. 즐거우면 저 놀러 쫓아나가. 즐거운 일 생기면 이거 하기 바빠. 커피 마셔가지고 친구한테 자랑하고 그래 안 그래? 그래 된다고. 근데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기 푹 죽어가지고 교회로 나오지.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고 있겠지. 집에 방석 깔고 엎드리겠지. 왜? 괴로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라크가 뭐라고요? 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만나러 오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병든 자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아스테노라는 이 말은 바울은 영적인 병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바울보다 야고보는 훨씬 옛날 사람이야.
그러면 이 예수님 시대를 살아갔던 야고보한테 이 아스테노는요, 따라합시다. 실질적 질병, 진짜 병이에요. 진짜 몸이 아픈 병이 걸렸을 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자, 요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도 지금 기도를 해라. 아플 때도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문장 바뀌었어요. 여기서 병든 자는 영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고 무너져서 병든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도 실제로 해야 되는 건 뭐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아프고 병들면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 무진장 났어. 가톨릭은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고해성사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신부님이 기도해주면 사함을 받아요. 진짜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 나도 거기 가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고 서로 고백하라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남성교회 모였는데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이래가 얘기하는데 서로 믿음으로 죄를 고백했는데, 그것도 들은 A라는 집사가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 B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야, C라는 집사가 이런 죄를 지었단다. C라는 집사는 그걸 만나가지고 D라는 여집사한테 가가지고 또 떠든 거야. D라는 여집사가 또 시장에서 떠든 거야. 한 바퀴 도니까 지은 죄보다 소문은 어떻게 나겠어요? 10배나 커지겠지. 그걸 결국 A라는 집사가 듣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대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리고 제가 요 근처에서 또 전도를 하는데 왜 교회를 안 가시냐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남편이 아까 똑같은 얘기야. 구역 모임에서 했던 얘기가 소문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바람에 내가 화가 나서 교회를 안 간다고.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랬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 뭐냐 하면은 고해성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범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서집사님한테 예를 들어 잘못을 했어요. 서집사님 집에서 물건을 훔쳤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들고 왔어. 그러면 이걸 내가 쓰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주님, 도둑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내가 네 죄를 사한다 그러실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알았으면 이거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당연히 돌려줘야 돼요. 집사님 훔쳤는데 미안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돌려주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입니다. 요거까지 챙겨서 주면 돼. 근데 영화 밀양 보셨어요? 옛날 영화? 그 배경이 된 교회가 제가 옛날에 전도사 했던 교회라 갖고 그 영화를 제가 봤는데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여배우는 기억나. 전도연 씨야. 그 애가 유괴당해가지고 죽었나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전도연 씨가 신앙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면서 감옥에 찾아가잖아. 근데 살인범이 싱글벙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내 죄 용서했단다. 룰루랄라 이러고 있는 거야. 감옥 안에서. 그러면 그 엄마 입장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범죄자는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누가 가르쳤는지 잘못 가르친 거야. 그 범인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근데 뭐 저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못 만나. 연락도 안 해.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 기회 줄 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풀 수 있으면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서로 기도하라는 건 공동체의 기도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서로 기도하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정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애가 둘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알았다 하고 내가 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새벽마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새벽에 하고, 낮에 또 한 번 설교 준비하다가 또 생각나면 한 번 더 하고, 자기 전에 또 하고, 새벽에 또 화장실 간다고 깨면 또 한 번 하고 자요. 진짜. 자,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게 서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래요. 집사님이 나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 근데 집사님이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저 집사님을 교회에 끌어다 앉혀놓고 그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주세요 해가지고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기도 제목을 받기는 하는데, 그렇게 받아가지고 내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한 그 사람을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기도의 자리에 끌어들여서 앉추라는 얘기가 서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중보기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부탁을 한 사람을 기도의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것이 야고보서 5장 16절의 진짜 뜻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합심기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가겠는데요. 합심기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전교인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기도해라 그러고, 어떤 데는 릴레이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정해가지고 교인들 많은 데는 24시간 조를 짜가지고 돌려요.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그러면 같은 제목에 한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10명이 매달리면 파워가 10배가 될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합심기도 한 제목을 두고 합심기도를 할 때, 예를 들어 우리 김 집사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뭘 하냐면 한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기도해봤더니 주님이 아니라 그런다, 다시 기도해봐라, 잘못 들었다 네가.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 저보고 하래요. 아니 빨리 안수 집사부터 대라. 그럴 수 있잖아. 잘못 들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큰 교회에서는 이런 사고가 많아요.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심지어 목사님 멀쩡히 있는데 한 그룹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더니 다른 목사님을 청빙해 갖고 왔어. 같은 교회 목사가 둘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피 터지게 싸우지. 내 두 눈으로 직접 본 사건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때 뭐라 그럽니까? 다른 목사 데리고 온 교회에서 응답 받았다. 박권사야, 나도 응답 받았다. 주님이 내한테 얘기하시더라. 뭐라고? 적어놨다 봐라 하면서 몇 월 며칠 날 이래 응답을 받았대. 빠락빠락 우기는 거야. 옆에 남편 장로님도 나도 받았대. 이쪽에서 그럼 우리도 기도해 볼게. 그럼 여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뭐라 그러겠어? 아니다 그럴 거 아니야. 싸우면 결국 노회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딱 갈라가지고 의자 절반 들고 나가라 그래요. 돈 주고. 지금 남의 얘기처럼 듣는데 내가 어릴 때 겪은 일이라니까 그러네.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응답을 받았는데 자기 결혼할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조래. 1조. 그래서 내가 그 남자하고 꼭 결혼하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랬어. 그래서 그 기도 부탁을 한 사람이 매일 저녁마다 철야 기도를 교회에 나와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친구 권사한테 부탁을 했어. 누구 권사야,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하면 이 옆에다가 선교센터 크게 짓고 네 원장으로 앉혀줄게. 같이 좀 내 기도 도와도. 나 다급하다. 그 쇼마시가 독하단다.
그래 그 이야기가 소문이 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들어가고 그걸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전달받아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내보고. 그래 여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노처녀예요. 직업이 뭔데? 뭐다? 그래 남자친구가 있긴 있어. 있대. 뭐 남자친구 없는데 있다 그러겠어요. 재산이 1조래요. 그래 내가 그랬어. 전화한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1조 있는 남자가 뭐 연애는 그 늙은 노처녀하고 한다고 해도 1조가 있다면 그 여자는 결혼하겠어요? 참 목사님이 1조가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아니요 이러더라고. 그러면 그 기도 모임, 기도 자체는 좋은 거지만 객관화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돌봐드리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가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쳤더니 결국 교회를 떠났잖아요. 결혼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네.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건이 1조라는 돈이 딱 개입이 돼버리니까 교회를 흔들어요. 파가 생겨요. 같이 떠나요. 이 교회에서 제재하니까 떠나요. 딴 데로. 기도원으로 들어가요. 어디 꽂혀가지고? 돈에 꽂혀가지고. 나중에 동조했던 분들은 회개하고 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객관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주관적으로 내 혼자 받아가지고 교회를 흔들 수 있어. 그런 문제에 특별히 여러분들은 합심 기도로 모두 하나님의 뜻을 다 물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나아요.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혼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못 들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한 명이라고 기도를 안 받겠습니까? 안 들어줘야 되는 기도인데 10명이 와가지고 간단애기가 와가지고 시칼 내놔라 그러는데 그걸 허락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일이지. 여러분 그렇게 모든 기도는 객관화시켜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를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엘리야의 능력이나 그가 기도의 사람이란 걸 지금 강조하지 않아요. 성정이 같대. 그거는 성격이 아니고 본성이 같대. 죄 짓고 기도하기 싫고 새벽에 자고 싶고 교회 가기 싫은 그 본성이, 게으른 본성이 우리하고 똑같고 협박을 당하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잖아요. 이세벨이 협박해가지고 제 엘리야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850명 니 죽었지 나도 네 생명으로 갚겠다 그러고 군인들 풀어버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낙심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천사가 음식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네 일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다. 봤어요 안 봤어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칼 들고 850명 갈멜산 기손신에 내려가가 다 죽이던 그 선지자가 협박 하나 듣고 도망가는 본성이 우리랑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거야.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전적으로 무릎 꿇느냐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댐댐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가 다이렉트로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확정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똑같아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게 해달라 그러면 땅에 비가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미혹된 자, 이단에 빠진 자를 방치하지 마라.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처박혀 있는 자를 그냥 두는 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섬한 사마리아인 비유 알죠?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부정하다 그러면서 피해버리잖아.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예수 앞으로 끌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알아야 되는데 기노스코로 알아야 된대요. 경험해서 부부처럼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뭐냐? 구원은요,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해석을 잘해야 돼. 자, 이 집사님이 주를 떠났는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켰어. 근데 이 집사님의 구원은 끌어들인 우리한테 달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 죄 용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나 우리가 끌고 오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 다음에 허다한 죄를 덮은 건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집사님을 끌고 와서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면 주님이 야, 네 좋은 일 했네, 내가 네 죄를 사할게, 그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저는 여기에 두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정이, 본성이 엘리야와 우리는 아무래도 엘리야보다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같다라고 해주시잖아. 왜?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 모든 마음 토로하고 응답받으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목도하는 오늘 예배 나온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심령을 토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